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네, 교당에 애정을 가지고 나오실 분은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마음속으로 늘 이제 교당을 향하고 있고 마음속에 또 그 신앙처를 두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교당에서 마음껏 우리의 그 법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전산종 목사님께서 올해 신년 본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인 줄 알아야 그런 부처님을 모실 수가 있고 또 그런 부처님이 내가 되고자 노력을 할 텐데 그냥 부처님을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떤 분이 부처인가? 어떤 분을 부처로 모실 건가? 나는 그러면 어떤 부처가 되어서 이 집을 부처가 사는 낙원 세상을 만들 건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1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법문이 법문으로만 남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또 실적이 나툼이 없으면 그 법문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부처는 누구고 중생은 누군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처는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깨닫는 겁니까? 우리 부처가 안 됐으니까 부처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부처인데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 네. 원래 부처죠? 네. 그래, 원래 부처인데 부처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꼭 중생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죠. 근데 원래 부처인 나를 자각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처의 행이 나올 수 있겠죠.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지만 습관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있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품은 모두 같아서 모두 부처고 모두 원래 부처이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 법어의 원리편 5장 말씀에 보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진리 그대로 나타나면 정화신불, 진리 그대로 모습을 못 놔두면 편화신불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정화신불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편화신불로 나타나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가 없으면 정화신불로 그대로 진리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그런데 어떤 경계와 유혹과 욕심이 들어서면 이게 편화신불로 나타나서 어디에 꼭 끌리고 매이고 또 이 부족한 마음이 나타나서 원래 부처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챙겨서 정화신불로 법신불의 진리 그대로의 모습을 놔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래 부처인 우리는 왜 중생의 옷을 벗지 못하는 것일까? 본래 부처인데 부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중생의 옷을 입고 내가 부처가 아니다. 나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요원품 13장에서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결국에는 본래의 원래 부처인 우리가 본래의 부처가 회복되고 본래의 부처로 살려면 늘 여의보주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여의보주를 자꾸 잃어버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중생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의 옷을 입고 늘
힘들어하는 거죠. 그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자유자재하는 힘. 우리는 살다 보면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저것은 갖고 싶다, 저것은 이루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자 하는 바람, 희망이에요. 그런데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 이런 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욕심에 따라서 저것을 갖고자 한다, 이루고자 한다 이런 데에 더 마음이 쓰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죠. 그런데 부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안 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는 힘, 이걸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여의보주를 얻었다. 그런 여의보주를 얻은 분이 부처님을 회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원래 부처인데 중생의 옷을 입고 이 여의보주를 얻지 못해서 늘 구속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잘 챙겨서 그것만 벗어나면 본래 우리가 부처인 자리를 회복하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업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다들 내가 큰 업을 지었다, 전생에 큰 업을 지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보통 내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내가 전생에 참 많은 업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또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직장에 가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업장으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업장에 옷을 입고 나는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다, 이래서 그 업장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제 중국에 스님 중에 이제 조사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삼조 승찬대사라는 분이 있고 사조 도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삼조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돼서 70대 넘었어요. 근데 사조 도신이라는 스님이 이제 새로 왔는데 이제 14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어리죠. 14살 삼이 사조가 삼조 승찬대사에게 물어요. 저는 제가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일러주십시오. 저는 참 괴롭습니다. 해탈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묶었냐? 묶은 것은 없는데, 묶은 사람은 없는데, 그래 굳이 묶이지 않았으면 해탈할 것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깨달음을 딱 얻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업장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누가 업장을 둘러쳐줬어요? 내 스스로가 업을 지었다 생각하면서 그 업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 업장을 씌워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업은 착하게 지은 선업도 있고 또 나쁘게 지은 악업도 있는데, 선업과 악업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선업이다 생각하면 선업이고 악업이다 생각하면 악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지어낸 구별일 뿐이지 법 자체가 선업이다 악업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는데 그 천지의 변화가 그냥 변화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좋은 날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안 좋은 날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게 좋으라고, 누구한테는 좋으라고 비가 내리고 누구한테는 안 좋으라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비 오는 것이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비를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 비가 오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선업이다 악업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업에 매여가지고 그 선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또 선업을 닫고 선업에 치우쳐서 살기 때문에 선악의 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악업은 짓지 않아야 된다, 선업을 꼭 지어야 된다, 그 선업을 꼭 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악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부처의 나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런 구별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도 재미있고 내일을 살아도 재미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 악업, 업장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몸과 또 입과 말, 이 생각으로 많은 일을 짓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에 따라서 업장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하고 선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애써서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선업과 악업이 구별돼서 그 업장이라는 것을 놓지 못해요. 그 선과 악을 구별해 놓은 상태에서는 나는 늘 그 악업에 쌓여서 중생이라는 옷을 벗지 못하고 그 업장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장에 자유롭고 행복한 부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스스로가 부처가 되고 내 가족이 부처가 되고 모두가 부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부처라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부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확실한 내 스스로의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 업장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둘째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왜 집착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는 가지지 못한 것에 구속되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운 마음이 나면 나중에는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어쩌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지지 않아야 되고 정당하게 소유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놓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건 증애라고 그래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근데 미운 사람은 안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기가 싫고, 이게 이제 증애잖아요. 미운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놓을 수가 있어야 돼. 이걸 이 집착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증애부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냐? 오늘 본문에 봉독하셨죠? 인도품 18장에 증애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표준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만약에 미움을 받으면 그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미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미움받은 일을 지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다면 내가 전세에 그런 일을 또 지었나 보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내겠구나. 이렇게 비추어 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혹 만약에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해준다 그러면 그 생각 없이 그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만한 일을 못했으면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마음을 생각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아끼고 챙겨주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아야 돼요. 왜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냥 좋아만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누가 이제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서 누구 친척집에 간다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요. 그럼 지하철에 내리면,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마음씨도 좋아, 좀 들어줘. 그러면 맡겨놓으면 좀 있다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 밖으로 나를 좋아해주면 그 좋아하는 이유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걸 좋아하기만 하면 거기에 끌려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번에는 좋아해줬는데 다음에는 좋아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 좋아하는 마음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면 그 마음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서, 생각 없이 미워하고 사랑할 게 아니라 살펴보고, 내가 미움을 받을 때는 참 마음이 안 좋더라, 사랑을 받을 때는 좋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또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증예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꼭 없어야 도인일까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생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생생약동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생약동하게 살아있는 마음이 어디에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그것을 보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 없이 미움은 안 좋은 것, 사랑은 좋은 것,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 자체도 거기에 이미 끌리는 거예요. 이미 끌리면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본래 내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는 원래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원래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마음에 따라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디에 끌리고 안 끌리는지 그것만 잘 챙겨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미움도 사랑도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셋째는 소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교당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오시는가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싶어서 나오는가요? 예, 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잘 알아서 내 생활에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과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해서 늘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교당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화순 운주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한 번쯤 가보세요, 운주사. 거기에 가면은 천불천탑 그러죠? 탑도 많이 있고 부처님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부 부처님이라고 있는데 누워 계신 부처님 있죠. 누워 계신 그 누워 계신 부처님들이 일어서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 이런 이제 전래된 얘기가 있어서 사람들은 늘 그 부처님 누워 있는 부처님들이 하루빨리 일어서서 좋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드디어 저 누워 계시던 부처님들이 일어나서 오늘 보니까 저 산등성이 이렇게 산책하더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좋은 세상에 올라가는가 보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부처님이 누워있는 부처님이 일어나서 이미 돌아다니신다고 얘기를 하더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아니 분명히 일어나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이라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혼자 남아서 누워있는 부처님한테 얘기해. 아니 분명히 부처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산등성이 돌아서 왔잖아요. 내가 봤는데 왜 또 다시 누워있고 누워있는 척하고 안 일어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들이 사람들은 내가 누워있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소망,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아직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 부처님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안 왔다. 일어나기만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왜 좋은 세상이 안 오지?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것이다. 원래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이미 됐어요. 돼서 우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좋은 세상은 이미 돼 있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욕심을 채울 만한 무언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를 부처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이 세상은 충분히 행복한 낙원 세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서로 만약에 서로 돕고 합심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이미 낙원 세상이 된 거예요.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욕심과 소망에 빠져서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과 이웃, 또 국가와 세계, 또 모든 생명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낙원 세상을 꿈꾼다면 이미 그 마음은 하나로 합해져서 그 좋은 세상이 이미 와 있는데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소망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소망에 자유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낙원인 것을 깨달아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 마음만 놓을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소망하는 것,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소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소망에서 자유로워지면 이미 부처가 된다. 내가 바라는 세상과 내가 바라는 부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놓는 순간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늘 가득한 그런 낙원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넷째는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교당에 나오는 것은 참 신앙과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지 말라는 말인가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또 유익한 종교도 있고 혹은 해독을 주는 종교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이 국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확신,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천국이나 극락을 가기 위해서도 신앙을 하고 또는 건강과 행운을 위하기도 하고 또 시험이나 진급을 위해서 하고 복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생사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가 많이 있지만 자신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죠. 여러분도 이제 원불교를 선택한 것은 나에게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확실하게 그 신앙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확실하게 정당한 진리로 안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로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한번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인타원님이 좀 편찮으셔서 잘 못 나오셨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하니까 아파서 좀 집에 와서 독경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마치 교당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119를 부르시라고 했는데 119 불러서 가셨는데 그게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교당에 있었으면 집에 가가지고 그냥 독경해주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종교인 마음속에는 누군가 그것을 원하고 희망하면 어쩌든지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도님들이 막 뭐가 힘들다 또 어렵다 그러면 그 말씀도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정당한 법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종사님께서도 밤에 아파가지고 환자가 생겨서 대종사님한테 오니까 육신의 병은 의사를 먼저 찾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만약에 제가 그 교당에 있었으면 아마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119를 먼저 부르라고 해서 다행히 그 위험한 지경을 벗어났는데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어디 가면 뭐 병을 고쳐준다고 막 사람을 막 두드려 패가지고 나중에는 막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그걸 보고 믿음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이 신앙에 국집되면 안 돼요. 원불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원불교 외에는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신앙의 형태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한다면 그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이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놓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앙이라는 것에 구속돼서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확실히 알아서 미신적 신앙이나 편협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원만한 신앙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신앙을 할 때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원래 부처인 나는 무엇으로부터 얽매여서 참나온 부처를 보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오늘은 이 업장, 집착, 그리고 소망과 신앙에 묶여있는 우리 스스로를 확실하게 알고 그 업장과 집착과 소망과 신앙에서 자유로워질 때 참다운 내 원래의 부처를 회복해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 업장이나 집착이나 소망이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을 놓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부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